오늘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같이 제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질문했더니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3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는 질문과 함께 대답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용어들로 쭉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충분하거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지혜로우심, 권능으로 충만하심,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 무한, 영원, 불변하심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무엇보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 지혜롭다 싶으면 교활하게 되어지고요.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 좀 미련하게 그 능력만 의지할 때가 있어요. 지혜롭지 않죠. 좀 지혜롭다 하면은 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있긴 있어 보이는 것이 매우 약하고 희미하고 또 전체적인 있음과 조화를 못 이루어요. 힘이 많으면 미련하고 지혜로우면 힘이 없고 사랑이 많으면 공의가 약하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하면 사랑이 약해지고 균형을 못 이루어요. 그런 아주 인간은 빈약해요. 그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권능이 거룩함이 공의 인자 진실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사실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정도로 우리는 그런 모든 갖추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좌절감이 돼요. 난 지혜롭게 산 것 같은데 힘은 딸리고 좀 사랑을 좀 베푼데 공의롭게 뭔가를 판단해서 실행을 못하고 뭔가 바르게 좀 판단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사랑이 딸리고 정말 이게 조화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사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깨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권능과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공의와 인자, 그다음에 온전한 인자,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진실하심이 하나님에게는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찌그러들지 않고 완벽하게 소유하시고 그 소유한 이런 특성들을 무한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좀 힘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가면 다 떨어진 거죠. 시력도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김인선 집사님 댁에 갔다 왔는데 올해 이제 91세시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었는데 당신이 혼자 찬송가 다 찾으셔. 성경까지 찾으려고 하셔요. 그 성경 찾기 좀 속도가 늦어서 따님께서 찾아주시는데 다 하셔. 다 우리 기억하고. 유대식 집사님 따라갔는데 유대식 집사님 운전하신 분 벌써 다 하셔. 기억을 하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충분히 그런 이제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색깔로 많은 성경책 하나씩을 가지고 그 사할린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럼 공산당원들이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 막 잡아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많은 라디오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모하고 둘이 극동방송, 아시아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막 같이 했대요. 이렇게 이불을 걷고 살짝 성경 보고 또 감추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지내고 원래 있던 교회도 막 부셔버리고 목사고 장로고 막 다 쫓아내버리고 추방시키고 그런 일들이 러시아에 있었다네요. 근데 끝까지 교회는 못 나가게 됐지만 신앙생활을 지켜가다가 어느 날 개방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의 간증인지 참 생생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신방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어디에 저기 욥기서 4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알려고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알아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당신 자신을 조금씩 더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당신의 존재해야 하심과 당신의 존재하고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지혜로우심을 알려주셔요. 때로는 권능과 거룩하심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고생을 했대요. 무슨 육체적인 고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경험을 했대요. 아픔을 준 것 같아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섬기면서 막 다투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진 상태에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최고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교회로 왔대. 그런 것이 뭐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지는 모르겠대 왔대. 근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 너무 하나님 선하게 너무 아픔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대. 내가 뭐 머리가 막 이게 생각이 떠나버릴 정도로 생각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 오게 됐대요. 오게 돼서 우리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뭔가 탈출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롭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게 인도하셨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을 우리 고난 속에서도 알려주셔요. 혼란이 끝날 무렵에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더 많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과정이 이런.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은 기본 틀이 이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찾는 한 인간의 실패. 근데 그거는 물론 결혼 생활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결혼 생활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생 전체의 실패예요. 결혼 생활은 하나의 드러난 것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취하려고 했던 영원한 행복을 붙잡지 못한 가련한 한 여인,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런 과정에 한 번도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잠시 누렸던 그거는 육적인 욕망의 행복에 불과했는가 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 거기 만났어요.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면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뭐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이 옳은 건가 아니면 저리 가는 건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예배당이 맞는 건가,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 맞는 건가. 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정통성이 있는 예배인가, 이렇게 구도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네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제대로 알아야만 예배할 수 있잖아. 그러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너의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영혼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갖는 예배 현장이 돼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야.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진 그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그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진리야. 그래서 예배한 자가 신령과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거기에 꼭 가르침의 요소인 진리가 공급돼야만 예배가 예배된다. 두 가지 요소는 아주 필수적이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당히 큰 가르침이지만 그 여인이 충분히 그걸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 여인 앞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고, 자기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도 들었다 이거예요. 나도 들은 풍언이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지 않겠는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데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내가 그 메시아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여인이 물동이를 그러니까 물을 길어다가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갈 판인데 그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냐. 내가 기다렸던 그 구원주가 아니더냐. 이렇게 이제 외쳐대는 거예요. 뭔지는 다 몰랐지만 그래? 그분이 어디 계신데? 아, 우물가에. 사람들이 막 쫓아 나오기 시작해요. 시작해서 이제 예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 이제 뭐랄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전도함으로 이제 간증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교에서 버려진 자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이방인과 섞인 그런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과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완전히 짐승처럼 여긴 거예요. 아예 유대교에서 버려진 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이 유하셨대요. 이틀을. 1박 2일이에요. 예수님의 1박 2일. 어디서 들은 것 같네? 예수님의 1박 2일. 예수님의 1박 2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각각의 사람들이 구주를 만난 거예요. 만남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점차적으로 그 한 여인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발전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알아감이 왕성해져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자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몇십 년 지나도 안 자란다면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장 마지막 장의 욥기서 시편 앞에 아주 굉장한 고백을 1절, 이제 2절, 3절, 6절까지 하는데요. 굉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 주신 것은 38장부터 이어질 거예요. 38장부터. 38장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42장 우리 한번 4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어요. 제가 1절 읽을게요. 2절을 읽으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 고백을 하기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아갔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아니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시는데, 하나님 직접 그 여인에게, 예수님 직접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으로 알아가도록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은 꾸준히 알아가는 지식이지 어느 날 공부할 때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촉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촉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는 거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고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져갈 때는 우리의 안테나를,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의 알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딱 들어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향하여 일하신지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 하나님을 크게 만날 때만 알아간 게 아니에요. 꾸준히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엎드리면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매일 반복의 하루가 다가온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매일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새로운 문을 열어요. 오늘 열고 또 하루를 경험하고 또 열고 하루를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신. 근데 생각이 없을 때는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제 즐겁고 오늘 즐거운 것, 오늘 짜증난 거 내일 또 짜증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죽어있는 상태로, 감각이 있더라도 희미하고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막 다녀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막 그 욕구에 따라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탁 절제하고 막아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게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사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부분을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했지만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함을 통하여 알아간 지식이 배웠던 이 지식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육적인 감각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는 참 우스꽝스러워요. 자기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알아가 버리려고 그래. 성경에 가르쳐 주신, 다시 말하면 제 사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툴의 가르침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신비적인 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막 감각적으로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환상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가르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은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이번에는 수학에 통계를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배우기 싫어.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속에 요즘 애들은 담배를 한 몇 프로 정도는 피는데 나도 피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요런 데는 통계를 잘 내 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르침은 짓밟아버리고 육체적인 욕망의 감각에 사로잡힌 공부는 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